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저자들의 관점과 시각에 의해서 기록한 4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다방면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불변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물론 마가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누가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었지만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영원성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각각의 관점과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의 이 강조점을 두게 함으로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을 해서 4권의 복음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복음서마다 비슷한 내용들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소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에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 공자는 공통적이다 할 때의 공자입니다. 관자는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볼관, 관점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관점에서 비슷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3권을 뭉쳐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는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3권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또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과 4번째 있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내용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니고데모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장, 7장, 19장에 걸쳐서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시게 하실 때에 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니고데모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3번씩이나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니고데모의 등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우리 한번 3장으로 가셔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장,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치면은 굳이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 정통한 사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암송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경적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합니다. 그냥 바리새인, 평범한 바리새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어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다시 말해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 회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명예와 지식과 어떤 성경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신분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자, 여기 우리가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복수지요. 자기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조금 이따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 기적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대답이 4절, 9절에 있는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나야,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라고 반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는 첫 번째 니고데모의 등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으로 인정을 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니고데모의 등장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 기적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신적인 권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인기와 우리가 가져야 할 영광과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의 그 어떤 존경들이 예수께로 점점점 자꾸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 부하들을 이제 풀었지요. 사람들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거든 잡아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그 아랫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 오늘 아랫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잡으려고 가기는 갔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무언가 범접하기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붙잡아서 줄로 묶어서 붙잡아 체포해서 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다시 말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를 잡아오지 못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격분하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지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어떤 복잡 미묘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던 여러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으로 친다면,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너도 같은 패냐 이 말이죠.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냐, 같은 패거리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3장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혹시라도 띄게 될까봐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표적을 막 행하는 그 예수를 정말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정은 하기는 했지만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지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논하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장례 지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와 함께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에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우리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최소한 두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등장을 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무슨 단어에 대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지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 구원을 기다렸다는 것이고 영생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아리마대 요셉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도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시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한 적도 없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한 적도 없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의 유대인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혀 가셨을 때에 유대인의 무리들이 누구를 석방하라고 고함을 쳤습니까? 누구였지요? 바라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라바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실제로 체험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가 붙잡혀 있는 그 법정에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랴 할 때에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차라리 강도이지만 살인자이지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2제자들, 특히나 내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 큰 소리 쳤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시기와 음모에 의해서
실패자로 죄인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죽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는 속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외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너도 그와 같은 패냐 오해를 받았던 니고데모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나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와 한편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진 상황이었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기록된 장면이 바로 이렇게 세 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괜히 예수님과 엮였다가 나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 상황 속에 마지막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장례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도대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해가 거듭하는데도, 해는 점점 시간은 가는데도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이 점점 뒷걸음질 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 상하 말씀과 역대 상하 말씀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 이야기를 보면 어떤 왕들은 처음에 시작이 아주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성군, 의로운 왕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왕은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왕이 타락해가고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를 믿을 때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굳이 세 번씩이나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밤중에 예수를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예를 들어 오늘처럼 설교를 들었지만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도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니고데모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아닙니다, 예수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 말이 오늘날로 한번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때에 유일하게 요셉과 니고데모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 지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가노라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거나 처음은 훌륭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은 참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70억이 아니라 할 때에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예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억의 인구가 예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변노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모든 지도자들 앞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혹시라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명성과 영광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소위 탈진실의 시대라 그렇게들 사람들이 말하곤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객관적인 진리와 진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진실과 진리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을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뇌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 뇌의 작용이 혹시라도 잘못되어져서 내가 분명히 눈으로는 사과를 보고 있는데 이 뇌의 전기 신호가 나는 지금 감을 보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버리면 분명히 눈으로는 사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감을 보았어 라고 인식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어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미 내가 꾸며놓고 만들어 놓은 것대로 그것을 포장해서 생각하고 결론 내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이단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과 자기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니고데모만 진리를 바로 알았고 진실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구원과 영생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화목을 주지 못합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였던, 우리가 짓지 않은 죄였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복음을 구원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끄러우신 분들 계신가요? 언젠가도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진 않지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 직장이나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부러 표시를 낼 필요까지는 있나?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했지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같이 외식을 오랜만에 하는데 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하면서 떳떳하게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십니까? 자 우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는 해야지. 예. 비록 두 손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는 못하고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건 예수 믿는 표를 굳이 그렇게 낼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오늘 음식이 어떤 걸까? 오늘 양념은 뭐가 들어갔을까? 생각하는 척 한다고 이래가지고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용기와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생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해야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구원의 길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그냥 오직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중에 오늘 19장에서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다시 한번 옛날의 니고데모를 다시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들킬까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는 점점점 변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는 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분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신앙인의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해 나가야 할 우리들로 하여금 더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현재 내 모습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남들 몰래 기도하고 남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날까 봐 어쩌면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설교를 듣지만 도대체 목사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 귀로 듣지만 한 귀로 흘러가면서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모습이 지금 현재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라기는 7장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은 변호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을 힘있게 선포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상황,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그 상황에도 마지막까지 주님과 같이 동행해 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감으로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시대에 니고데모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